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알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되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가끔 그래도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과학이나 인문학적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점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다 지나간 지식을 말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아는 게 참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알면 또 지식이 있다면 그 아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침이 떼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매를 가지고 하는 사냥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 매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귀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매의 발에 이 이름표를 달았는데 그것을 시침이라고 했어요. 시침. 그래서 이 매를 소유한 사람들은 귀한 매를 이름표를 달아서 잘 이렇게 간직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발의 이름표를 떼버리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매인 양, 자신의 재산인 양 그렇게 주인에게 모른 척한 것을 시침이 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시침이 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에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면 아는 대로 내가 행해야 될 바를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갑자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행의 중심에는 인천의 거짓말쟁이 강사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거짓말쟁이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서로 조심하고 조금 빨리 조기에 이 코로나가 종결되도록 안정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감염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마치 자기는 그런 위험한 것에 안 가고 자신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80명이 넘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지금 이제 뭐 부평 이쪽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뻔히 알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우린 얄밉다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밉다 그래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막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이런 말들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참 미운 모습이고 배반의 행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이 낱말의 단어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써서 해야 될 게 뭐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찬미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참 안타까워요. 코로나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의 삶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감사하다고 하는 데는요,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이 감사는 뭐냐? 감사를 표현하는 어떠한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나의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어버이날 해가지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어버이날이면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지 않잖아요. 어떤 무엇인가에 나의 감사의 행위가 동반되어야지 그것이 정말로 감사의 모습을 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내 봉사로 나타나야 되고 내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이제 우리 감사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희한한 게요. 처음에는 그게 돼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감사와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이 막 마음으로 믿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매일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막 이게 너무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매일
지속되지가 않는다. 지속되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점점점 그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점점 더 무뎌지고 귀찮아지고 결국에는 모른 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왜 은혜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어렸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사랑한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저 꼬맹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를 잘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떠죠? 그때쯤 되면 어렴풋이 철이 조금 들고 나면 야,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나를 위해 애를 많이 쓰시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지들도 보면은 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 어떻게? 군대 가면 거기서 이제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그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집 가서 애기를 낳으면은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 점점 깨닫게 되고, 아이들이 자라고 장성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깨닫게 되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로 남게 되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로 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희한하게 처음에는 조금 알았는데 나중에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되면 어렴풋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어린아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고 결국에는 더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면서 조금 더 부모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셨다는 그 첫사랑을 알았지만 결국엔 그것이 무뎌지고 별것 아니게 되고 내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없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때에 따라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멈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찬양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쓰고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회하고 감사의 헌신과 감사의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영원롭게 하는 의무, 감사하는 의무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해야 되는데도 안 하면 어떤 사람이요?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요,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화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강화를 가서 거기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화에서 제가 나온 지 3년 됐거든요. 3년? 여기 남교교회로 온 지 3년 됐는데, 그쪽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 거기 지방에 있던 목사님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빠져서 그러나 나이 먹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부르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잘 쓰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부르고 할 때는 잘 기억나는데요, 조금 지나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기억나지 않게 돼요. 이런 비슷한 내용을 뭐라 그러냐? 태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화. 즉,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도요,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 있던 것마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태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태화한 사람,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은요, 이 허망하여지다라는 뜻은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다시 번역해서 얘기하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좀 더 잘 되면 되지, 내가 좀 더 편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배해야 되지? 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요, 야, 하나님보다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닥쳐진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하늘의 영광 대신 썩어진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더 눈길이 가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퇴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이 없어지고 퇴화되고 지식만 남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식은 많아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 나 자신은 믿음이 퇴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내 인생에 가치가 없고 나를 위해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 삶은 전혀 그것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서 믿음이 퇴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믿음이 퇴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는 이 믿음에 퇴화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에 퇴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포기하다, 내어주다. 누구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사탄한테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속해서 이 믿음 없는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냥 아는 데만 그치고 감사하는 삶,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는 이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무뎌지고 마음이 떠난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썩어질 세상을 향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었대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대요. 3,000명이면 꽤 많은 숫자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막 은혜가 너무 넘치더래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는데도,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던 시기죠.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육성으로 하는데도 저 멀리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힘을 다 써서 설교를 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어느 유명한 대학교에 교수 한 분이 다가와서 이 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다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문법이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한 16번 정도 그 문법이 틀리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껄껄껄껄껄껄 이렇게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마 16번이 아니라 20번, 30번은 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식한 제가 이 무식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보시기에 너무나 똑똑하시고 지식도 많으신데 그거 가지고 교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을, 신앙적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은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성장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퇴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더욱이 이 지식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만큼 아는데,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오래 믿었는데 당신이 하는 것은, 사실 당신이 아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것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대로 남을 정죄하고 또 남에게 실망감을 주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찬양하는 일, 하나님 감사하여 내가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결국은 어린아이의 그런 이해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라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따라서 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장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더 깊은 찬양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잊어버렸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는데 그쳐서 남을 정죄하고 속상하게 하는 미움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